제가 저번 새벽 기도에서 설교를 나누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고백에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용서받는 이유를 내가 회개를 해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회개를 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자기의 정세가 안정이 되자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다윗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치시고자 하여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셨고, 또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됨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구 조사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몇인지 확인하는 그 가운데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군대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금방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중 하나의 벌을 택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동안 있을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며,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라는 그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것이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은 단기간 동안 7만 명의 군대, 어떻게 보면 그 인구를 죽이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군대 수를 보면서 자신의 힘을 가시했던 다윗은 또 7만 명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죽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의 힘이 아닌, 어떤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가진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는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멈춥니다. 즉 이스라엘 온 지역을 덮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의 천사를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라고 달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급하게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어라 라고 다급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급하게 재앙의 천사를 멈추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뉘우쳤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개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재앙의 천사를 멈추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그들을 재앙에서 구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재앙의 천사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가 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만약에 그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자가 긍휼을 베풀 때에,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앙의 천사가 성 그곳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올라갑니다. 나중에 읽으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그곳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 말인데, 다윗은 어떠한 준비도, 제사를 드릴 준비도 하지 않고 간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빨리 급하게 그곳을 찾아갔는지, 갓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말에 즉시 반응하여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갓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곳의 주인인 아라우나는 즉시 다윗께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아라우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이방 민족의 이스라엘 땅에서 멸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부하를 이끌고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 왕에게 엎드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아라우나를 찾아온 이유가 아라우나를 멸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아라우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그곳에서 바로 재앙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들이라면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 나무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조차도 다윗에게 주면서 정말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비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조차도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아라우나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값없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재앙을 멈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며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다시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재앙을 그치시는 것도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재앙의 천사를 멈추시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멈출 수 있던 것은 결국은 다윗이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도 용서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그 형벌에 대한 죄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긍휼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신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여기서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데, 그것은 회개는 우리의 뉘우침이 아닌, 우리의 뉘우침의 고백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행하는 행동이 아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뉘우침이 용서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용서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용서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던 대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긍휼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으며 죄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설명하면서 저는 늘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간역이 있다면 그것을 비껴나게 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역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다른 쪽을 향해서 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결국은 다시금 간역으로 돌아서서 간역을 향해서 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간역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회개 가운데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중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한 죄사함이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재앙을 멈추었던 사건. 그리고 참 이상하게 그 재앙을 멈추는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로 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사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따로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다급하게 멈추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다윗에게 따로 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곳은 역대하 3장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나오는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일어난 사건도 그래도 장소도 바로 이 비슷한 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신 곳, 하나님께서 긍휼을 멈추신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며 재앙을 멈췄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재앙,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재앙을 멈추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기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돌리며 그 긍휼하심을 더욱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의 나의 삶을 가득하게 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있기 전에,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멈춰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사하신, 재앙을 멈추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경험한 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